캐나다 와서 경험했던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몇 가지 특별한 그래서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사람들이 편을 갔다는 건데 인사를 자주 하면서 잘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조깅하는 사람들 많고요. 지나가면서 만나면 그냥 하이 하고 지나갑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 오셨다가 저희 이웃이 지나가면서 하이 하는 거 보고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요? 아는 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가 인사해요? 네. 인사를 잘 안 했는데 여기서는 인사를 자주 합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살던 랭디는 더 시골 아닙니까? 버나비 쪽에 이 쿠키틀라마에도 좀 도시인 것 같아요. 랭디는 정말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제가 도시로 나온 것도 있고요. 쿠키틀라마도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로 나온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조금 예전보다 제가 온 지 한 15년 됐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인사를 좀 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냥 무뚝뚝하게 쑥쑥 지나가는 경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이 험해지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애들끼리도 예전에는 어른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라이드 학교 데려다 주면서 누가 같이 가길래 제가 데려다 줄까 했더니 아빠 그러면 신고당해 이러더라고요. 안 된대요. 차 탈래 하는 말을 하면은 안 된대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한 이방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상황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고 유대에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시고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역하실 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것이고요. 회개를 촉구하셨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4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셨더랍니다. 사역을 풍성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다, 세례요한이 높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많이 베푸는데 예수님은 몇몇 베풀었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비교를 하고 편을 가르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마 동역을 하는 사역자들끼리 갈등을 피하기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되셨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사절 말씀 제가 본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라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이쪽은 여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라색이죠. 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수가는 요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만 합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는 가버나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최단 코스 맞습니다. 그죠? 한 3일, 걸어가면 한 3일 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갑니다. 여기서 사해 위에 있는 여기서 쭉 가는 요게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가로지는 요게 요단강인데 연결하는 게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올라서 이리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도 쭉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지나면 돌아와서 들어갔더랍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 철조망 쳐진 것도 아니고
지뢰가 묻힌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땅 이 분홍색 지뢰 사마리아 바른 것을 그렇게 싫어했더랍니다. 왜요? 왜 싫어했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오시기 722년 전에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정책이 이스라엘에 있는 젊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한 사람들, 좀 영양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영양가 있는 사람들 싹 다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켜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바벨론과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지역에 있던 그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던 그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 이민족들을 이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조선 고려인들 그 조선족들 조선족은 아니죠. 고려인들을 저쪽 강제 이주 4년 강제 이주시켰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살게 되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믿는 신이 따로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와서도 그들의 신을 섬겼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셨대요.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또 메신저 오브 더 로드가 아니고요. 실제로 라이온을 보내시는데 사자가 가서 그들 몇 명을 물어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아수르의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존중하고 잘 살아라 하고 그렇게 이주 정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류를 합니다. 거래도 했겠죠. 물건도 팔았고요. 밥도, 식당도 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축을 썼으니까, 목축을 했을 테니까, 거래를 하고 무역을 했을 겁니다. 상업을. 처음에는 이민족이라 배척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네. 교류가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같이 섞여 사는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3절에 가보면요, 여기 왔던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이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뭐든지 도움이 된다면 그냥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87년, 586년 고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완전히 지금 그 한 200년, 300년, 200년 사이에 완전히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때부터 너는 우리 형제 아님 하고 단절을 했던 거예요. 부정하다고 단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도 사람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유성 맞는데 왜 적어도 멸망당해서 끌려갔다 온 주제에 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랍니다. 강도에게 엄청나게 맞고 가족에서 다 뺏기고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요. 보고 그냥 피해갔더랍니다. 그 다음에요, 서기관이 그 자리 지나가다가 또 피해갔죠. 마지막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라고 하고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 계속 치료해 주세요. 나중에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드릴게요. 주인에게 부탁하고 떠나갔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율법 선생에게, 교사에게 물었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말을 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설령 비유 안에서라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낫다는 걸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 안 합니다. 자비 베푼 사람이요, 세 번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급해가지고 3일 길로 5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3일 만에 쭉 가는 것을 원해서 가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장 37절에 가보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34절에서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밥을 안 먹어도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난 그것만 해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가로 들어갔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사마리아인을 향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잘 아시는 내용, 제가 저희에서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다뤄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번 더 짧게 보고 우리가 오늘 적용적으로 찾아봅시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제6시경, 오늘날 지금 점심인데 12시입니다. 그때쯤에 피곤하셔서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드실 점심을 준비하러 마을로 내려가셨고 주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셨더랍니다.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문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은 낮 12시에 제6시에 물 기르러 여자가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날이 좋지요. 아직은 날이 따뜻하고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여름 되면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늘에서. 그래서 물 기를 때는 보통 아침 저녁에 선선할 때 하잖아요. 보통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독특하게 낮 12시에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좀 줄 짧은 시간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도 그 줄서기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18절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5명은 다 헤어지고, 그 다음 지금은 제 6번째 남자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해서 우리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쩌다 보면 이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별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재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만약에 또 이혼을 해서 세 번째 결혼을 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시선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몇몇 연예인 중에 결혼을 세 번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인터넷 댓글에 보면 뭐 이상한 말들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5번 남편과 헤어지면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드문 경우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6번째 결혼도 안 하고 또 다른 남자와 재동거를 하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도 했을 것 같고요. 아마 따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도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제6시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불편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만약에 그 신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이 제6시 한낮의 뜨거운 시간은 설령 몸은 좀 괴로워도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제6시가 또 다른 본문 나타날 때 있죠. 언제입니까? 제6시. 주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에 돌아가셨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제6시를 택하여 사람의 눈을 피하여 나왔고, 주님은 제6시에 이 여인을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 없는 시간 선택해서 우리가 나가면 인생 편할 겁니다. 불필요한 갈등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은사 안 겪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도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을 선택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는, 자신만의 불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수치와 아픔을 가리기 위해서 더 뽐내며 큰 소리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아니면 고급스러운 집을 사고 좋은 멋진 차를 사고, 그런 게 죄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남에게 과시하며 자신의 아픔을 가리려고 합니다. 힘이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직소를 못하니까 어떻게 감히 나를 따돌릴 수 있겠어, 나에게 모욕할 수 있겠어. 그래서 더 많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 별것 없잖아, 내 인생 어차피 실패한 인생 막 살면 되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한 삶,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거 밴쿠버가 이제는 점점점 이상해져가지고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서 이제는 그냥 피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맨정신 아닌 것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원주민 소멸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원주민들이 그런 삶을 산답니다. 정부 후원금 주니까 그거 한 번에 다 써버리고 그냥 마약관도 살아갑니다. 자신들 그 밴드에 가둬버리니까 소망 없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피하여 살았던 이 여인도 결국은 12시에는 물가로 나왔거든요.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의 아픔과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살펴보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라는 많은 눈에 띄는 성취를 했지만 그 역시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오늘 이 수가성에서 낮 12시에 물을 깃는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이 여인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주시오. 성경에 그때 주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니까 몸도 피곤하시고 시간적으로 12시는 목마를 시간 맞습니다. 목이 타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사실은 실제로 있는 마시는 우리의 요 물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물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낯선 유대인과 함께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불편했습니다. 주님의 그 요구에 거절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말도 안 썼는데 우리는 서로 본체 많지 않은 그런 사이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참 생각보다 많이 상황이 힘드신가 보네요 하는 그런 빈정됨입니다. 이 얘기.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굳이 사마리아를 치고 올라가셔가지고 이 여인을 기다리시고 만나셨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생수에 거론되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내미는 손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나 생수는 아마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 변화된 사람, 새로 회복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너를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손을 잡아야 돼, 이 답답한 여자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모욕당하고 따돌림당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지를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이해를 여전히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야 물 좀 줘, 물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나는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여자 말은 뭡니까? 참, 분명히 이 여인의 반응을 볼 때 자기는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물을 기를 바가지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옛날 어릴 때 기억나시죠? 그 우물에서 깃는 물을 깃는 두레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말이 그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손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깊은 우물입니다. 근데 당신이 뭔 수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당신이 가진 게 뭔데요? 쥐뿔도 없는 사람. 우물 길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당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당신, 빈털터리인 당신, 무익한 당신이 어떻게 내 앞에서 생수 타령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빌라고 요구를 합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애원할 상황이지 상황 파악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손한 대답 아닙니다, 결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자기가 가진 바가지가 예수님 앞에서 유세 떠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신학자들의 해석이 맞다면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구박당하고 모욕당하고 따돌림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지 손에 쥔 하나의 바가지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유세되는 겁니다. 예수 당신보다 내가 헐나, 내가 훨씬 더 잘났어, 당신 이것도 없잖아,
마치 그동안 온 동네 사람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에 한풀이 하듯이 예수님에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이런 모욕적인 반응에도 주님께서 화를 안 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생하는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이라고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그 물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하는 샘물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주님과 하는 이 대화를 이 여인이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의 상황이었더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했다면 요 본문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신약과 구약을 다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가서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요구하는 영원히 목마르던 샘물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저 좀 주세요 하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이 더운 땡볕에 남들처럼 선선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땡볕에 피해가면서 물기를 오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편안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이후에 주님과 대화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제가 다음 주까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영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주님조차도 배척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잘난 척하는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 성경 같아요. 요나서가 그거잖아요. 이방 민족을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꼴도 보기 싫어 그것도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원수들, 우리 민족의 원수들 하나님 그냥 불면하고 뒤지게 두세요 하는 선지자 요나의 그 모습을 대조해주거든요. 타이틀이 선지자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과 그 주님 앞에서 유세들고 주님을 배반하는, 배척하는 죄인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그냥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굳이 시간이 더 걸리고 굳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를 품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 결단하십니까? 분명히 안 보는 게 속편합니까? 비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그 위협해 있는 사람이 천사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쳐버리고 내 삶에 너는 끝, 너는 더 이상 이거 남아있는데 인모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데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시금 손에 밀면 잘난 척할 겁니다. 자기 손에 쥔 그 얇은 바가지 하나 가지고 고작 그 바가지 하나 가지고 물 두레박 하나 가지고 여러분을 멸시할 겁니다. 그들이 가진 알량한 자격증, 경제적인 풍성함, 건강, 지위, 외모, 다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멸시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속에서 올라가고 지그시 누르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눌러가면서 그를 섬겨나갈 때 그 모습 바라보면서 더 거만하게 굴고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알맹이를 싹 뽑아먹고 그냥 흔히 말하는 여러분의 뒤통수를 다시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수를 나눠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부담스럽죠? 목사님 그 질문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거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생수를 맛보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생수를 지금도 먹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제가 앞서 질문한 이 질문들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시를 살아가십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날마다 사마리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될 때 그때만 연습하십시오. 해나갑시다. 저나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꺾어온 사람한테 안부 전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안 보면서 못합니다. 그런데 손에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생수에 그런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연습.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모함들 함께 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다음 주 오음산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여인 다시 우리가 만나볼 텐데 우리가 함께 이 여자도 변했고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하는 생수로 나아가며 생수를 나눠주는 그 연습의 현장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